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호흡 있는 자마다 다 주님을 찬양할지라.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 하나님의 귀한 전전에 나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모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한 자리에 나와 이 한 시간 예배와 찬양과 경배와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니 오직 하나님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해같이 빛나리, 이 곡을 잘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 같이 해봅시다. 이게 모두 당신이 섬기는, 여러분이들 섬기는 자신들이라고 생각하고, 지네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네,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아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지네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아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 박수 치면서 다 함께 군 찬양 연연 계속하겠습니다. 온 땅에 주를 찬양.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네.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위대하신 주 그의 힘 나의 영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은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위대하신 주 그의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중의 하나님 일년을 향하여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진리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중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진리의 하나님 자연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살로 영광의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이래 그는 나의 공급자 구원의 하나님 구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요 그를 증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아멘. 자, 마지막 예배와 찬양을 위해서 전부 일어나십시다. 왕이신 나의 아버지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5절부터 6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5절부터 6장 1절까지 말씀. 하나님 앞에 봉독하여 올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쥐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출애굽기 5장 15절부터 6장 1절까지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 원제를 달았습니다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꾸 제목을 바꾸고 싶어서 바꿨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같이 하셨나이까? 이 제목이 더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주여 어찌하여 이같이 하셨나이까? 목회자로서 모세의 심정이, 모세의 부르짖음이 담겨있는 그런 표현인데 저한테 더 울림이 되는 표현이었습니다. 정직하게 살아도, 성실하게 살아도 억울할 때가 세상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하라고 해서 부탁하고 또 부탁받아서 참으로 어렵게 큰맘 먹고 했는데 그 맡은 일이 망하거나 실패하거나 뜻하지 않게 내가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되거나 수욕과 비난을 당하게 될 때, 여러분 이 상황이 무슨 상황입니까? 억울한 상황이라고 그러잖아요. 세상 억울하고 속상한 상황. 그 수고와 그 호의를 몰라주고 그렇게 오해를 하고 대적하고 비난을 하니 하나님을 믿는 길도 쉽지는 않습니다. 믿음의 길이 쉽지 않습니다. 도전과 고난이 따른다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믿는 일이 쉬워 보인다고요?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 종교 행위는 쉬울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것도 어렵고 정성이 들어가야 하는 우선순위를 들여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교훈대로 내 고집과 뜻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얼마나 부딪히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은지 그것을 감내하고 그것을 추스려서 겨우겨우 나를 죽이고 내 것을 포기하고 손해보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주님께 순종했는데 일이 잘 안 됩니다. 일이 잘 안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다짐을 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담겨 있으니 무조건 될 일이니 성공케 하신다고 그런 마음에 확신을 주시니 그런 확신으로 그 일을 진행하고 나아갔는데 또 실패할 때, 또 망할 때 여러분 이런 상황은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응답도 받고 확신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그렇게 다짐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또 실패하고 또 망하고 망신당하고 여러분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고
해석을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그런 분이 여기 계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경우 많이 있는데 오늘 성경에 그런 목회의 사역의 길을 지나간 분, 오늘 모세와 아론 그 두 분이 참 비슷한 경우를 당하셨구나. 참 난감하고 뒤죽박죽 어려운 사역의 길을 먼저 경험하고 기록해 놓으셨구나. 오늘 이 출애굽기 5장의 이 교훈이 저에게도 큰 위로가 됐고요, 교훈이 됐고요, 또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위로와 교훈, 인도하심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19절 말씀 보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 뜻대로 무엇이든지 진행되는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19절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강함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모세와 아론이 그 어려운 과정을, 참 힘든 과정을, 도망가고 싶고 맞지 않고 싶어 했던 그 마음을 추스려서 아론과 모세가 겨우겨우 바로 앞에 나가서 주의 백성들을 이끌어내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일 때문에 더 고통스러운 학대와 일들이 더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전했는데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 나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대단한 용기로 갔겠지요. 모세가 40년 동안 또 광야에서 피신 생활해서 다시 애굽의 바로의 앞에 왕궁에 들어가는 것조차 큰 트라우마가 있고 마음에 꺼리낌이 있었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것에 순종하여 형님 아론과 함께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5장 1절의 말씀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 하신다라고 하는 이 담대한 선언을 바로 앞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죠? 다음 장면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재 나타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순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진행이 안 됩니다. 이렇게 선포했으면, 이렇게 하라는 대로 바로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 말씀을 선포하면, 전달하면 바로가 꼬꾸라져서 또는 감동을 받아서 영향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게 되는 어떠한 작은 액션이나마 나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반대의 일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오히려 학대를 받고 그 일을 제공한 아론과 모세를 향하여 백성들이 원망하잖아요. 심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당신네들을 판단하시고 행하시기를 바란다. 책임져라. 원인 제공자들은 바로 아론과 모세다라고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정말로 수고하고 애쓴 어려운 용단을 내서 순종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인 제공자라고 하면서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고 학대를 받고 죽게 되었다.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시길 원한다. 판단하길 원한다. 이 소리를 듣고 있는 모세의 마음은, 이 소리를 듣고 있는 아론의 마음은 얼마나 억울할까, 얼마나 속상할까, 얼마나 답답할까. 묘하게도 하나님의 뜻대로 더 순종하고 겨우 마음을 추스리고 어렵게 결정해서 크게 용단을 내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때서부터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가 많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 어렵게 사는 중에도 하나님의 뜻이 그런 줄 알아서 어려운 중에도 순종하고 했는데 더 어렵게 되고 더 힘들게 되고, 이런 경우 우리가 실족하지 않길 원합니다. 착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일반적인 상황,
나는 하나님을 향해 순종하고 따르고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아무런 역사를 안 하시고 오히려 문제를 더 크게 만드시고 악화시키시고 계신다라고 보여지는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보고 이해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예요.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분이 백성들을 더 학대하고 계신다. 학대케 하는 상황을 방조하고 계신다. 이런 식으로 하실 거면 하나님 나를 왜 굳이 이곳에 바로 앞에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지금 묻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가 시험 드는 경우. 사람이 시험 들잖아요.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다가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열심히 하다가도 하나님의 뜻이 예상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달리 될 때 사람들이 실망하고 낭망하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시험 들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모세가 시험 들기 직전까지 와 있어요. 그렇게까지 했는데 왜 하나님 그렇게 조목조목 모세가 따지잖아요. 22절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왜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 액션을 취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순종했는데 이제 your turn. 공의 내가 할 것은 다 있으니 공의 하나님께 넘어갔으니 하나님께서 이제 무엇인가 하셔야 될 순서고 그 타이밍인데 왜 하나님 오히려 더 상황이 악화됩니까? 그것 때문에 왜 우리 아론과 모세가 우리가 욕을 먹게 됩니까? 우리가 뭡니까? 모세의 질문이 우리의 질문이 되는 줄로 압니다. 살다 보면 이렇게 억울하고 속상하고 답답하고 어찌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들이 참 간혹 있더라고요. 오늘 여기에 대해서 오늘 교훈의 말씀들을 주십니다. 이 상황들을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며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지, 첫 번째 우리 신앙생활 중에 갖는 하나님에 대한 착각들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경계하셔야 돼요. 이렇게 순종하고 헌신하고 교회생활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게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날까? 왜 또 사고가 나고 왜 또 이렇게 아프고 왜 또 아이들 문제가 있고 사업이 또 갑자기 왜 이러고 내가 무엇을 부족하기에 내가 무엇을 잘못하기에 더 나아가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지 않을까? 그러다가 시험 들면요 내 예상을 빗나가는 상황이 되면요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시면 나도 하나님 안 도와드려요. 하나님 나에 대해서 역사 안 하시면 나도 교회 안 나갈 거예요. 나도 내 맘대로 해요. 이렇게 불신앙적인 불순종적인 태도까지 나아갑니다. 사람은 순식간이에요. 뭔가 삐딱선을 타게 되면 항상 그렇게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저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도 비슷한 경우가 있어요. 저도 사람인데요. 완벽하지 않잖아요. 목사 안수 받는 날 7년 동안 목회하던 그곳에서 하나님 다음에 목사 안수 받으면 내 목회지는 어디로 인도하시나이까 응답을 주셨어요. 카나다로 가서 청년들 젊은이들 봉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기도하고 바다를 건넜잖아요. 부모 형제 다 내버려두고 하나님 응답 주시고 역사하시고 이적과 여러 가지 일들을 동시에 보여주셔서 다 포기하고 카나다로 갔어요. 청년 목회하려고 개척 목회했잖아요. 바다 건너올 때 가지고 있었던 돈 다 탈탈 털고 연못돈 탈탈 털고 하나님 캐나다로 부르셔서 내 목회지를 거기로 삼으라 하셨으니 하나님 내가 뼈를 묻겠나이다. 그래서 바로 이민 신청했어요. 독립이민이라고 그 카테고리가 있더라고요. 전도 활동하고 교회 활동하고 예배드리고. 그러면 거기서 뼈를 묻을 생각을 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주권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셔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캐나다로 가서 목회하라고 목사 안수 받자마자 응답 주셨으니까, 그날 주셨으니까 가겠다고 해서 다 포기하고 온 용감한 그런 믿음을 보셨다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가라 한 땅으로 네가 왔으니, 그리고 그 땅에 뼈를 묻겠다고 하니 내가 이민할 수 있게 영주권을 주마라고 나는 하실 줄 알았어요. 인터뷰하러 LA까지 왔어요. 밴쿠버에서 와서 여러분 붙었겠습니까? 안 떨어졌겠습니까? 결과는 뻔히 아시죠? 인터뷰 면접하는 4-5명의 면접관 중에서 이민 컨설턴트가 얘기해요. 목사님 한 명만 피하면 됩니다. 여자분이 있어요. 에미마라고. 지금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 한 분만 안 걸리면 대부분 다 됐디다. 마음에 평안하시고, 목사님이니까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하나님 뜻에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담대하게 가세요. 저에게 얼마나 용기를 주시든지. 근데 그 면접관이 바로 그날 그분이었어요. 정말로 피해야 될 100%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분이 내 순서에 순번에 꼭 뽑힌 면접관으로 딱 앉아 있고, 인터뷰 떨어졌지요. 집에 와서 LA에 잠시 머무는 그곳에 와서 엉엉 울었어요. 집사람이랑 같이 침대에 대자로 드러눠서 하늘 천장 보고 하나님 보시라고. 나 이렇게 자빠졌다고. 하나님 얼마나 내가 좌절한지 아시냐고. 내가 죽으려고 받지 않냐고. 그리고 뼈 묻겠다고 했으면 하나님 주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 무엇이냐고. 하나님 뭐예요? 그땐 정말로 죽고 싶었어요. 순종하고 끝까지 다 오고, 마지막 가지고 있었던 모든 700만 원 챙겨왔던, 캐나다로 올 때 가져왔던 모든 것들 다 이민 비용에 다 털어서 넣어서 은행 잔고에 아무것도 거의 없는 상황까지 와서 참고 견디고 순종하고 버텼는데, 왜 하나님 다음 단계를 막으세요? 뼈를 묻겠다고요. 근데 왜? 나를 미워하시는 것인가? 집사람이랑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버리셨나? 여기까지 하나님 쓰시고 버리시는 건가? 귀국하라는 뜻인가? 목회를 접으라는 뜻인가?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어요. 오늘 욥기서 1장 22절 보게 되면 나는 하나님이 틀렸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게 맞아요. 내게 서운하게 하셨어도, 내 답이 아니어도 오늘 욥처럼. 그런데 이 욥도요 참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욥기서 끝에 가게 되면 흔들리더라고요. 욥기서는 고난에 대한, 신앙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이야기합니다만, 사실 욥기서에 나와 있는 중요한 사상은 신정론이에요. 신은 정, 항상 오르시다라고 하는 주장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다. 틀림이 없으시다. 우리가 보기에 무엇인가 잘못되고 틀려 보이고 안 맞는 것 같이 보이는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은 오르시다라고 하는 진리를 이 욥기서는 가르쳐주고 있어요. 욥기서 40장 8절 보게 되면,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 하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사람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내 판단에 나는 잘못 없고 이건 다 하늘 탓이야 라고 여길 때에 오늘 욥처럼 실수하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더라고요. 내가 옳게 여겨지려고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잘못 미스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우겨대는 신앙, 불신앙까지 사람의 마음은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내 예상에서 무엇인가 벗어날 때, 무엇인가 아닐 때에, 이해하지 못하고 받을 수 없다고, 내 판단에 하나님이 옳지 않다고 문득 생각되시거든 주의하십시오. 잘못하면 이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 앞에 불신앙이 될 수 있다.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 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래서 교회 떠나는 사람들 많아요. 실망했다고. 사무엘하 12장 16절 보게 되면 다윗이 좋은 예를 보여줍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며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의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7일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의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다윗의 무엇을 봐야 하냐면요, 다윗이 불륜을 저질러 즉 자기 신하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 밧세바를 취해서 아이가 나요. 그 아이가 오늘 시름시름 아파요. 다윗이 근데 기도하잖아요. 남의 아내를 통해서 얻은 아이지만 이 아이를 하나님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빌어요. 금식까지 해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그런데 7일 만에 죽으니라 라고 나와요. 기도 응답 안 들으신 거죠. 그 천하의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세요. 죽게 내버려 두세요.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왕이 7일 동안 금식을 하며 지극정성으로 그렇게 기도했건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 천하의 다윗의 기도를요. 다윗이 그 응답의 결과를 보고 오늘 어떻게 행동합니까? 20절 말씀 보시면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금식하는 동안 누추해진 모습 그대로였겠지요. 그것들을 다 정비하고 무엇을 합니까?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일상생활로 왕궁에 들어와서 모든 것들을 다시 진행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살려주지 않으셨을지라도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어요 저럴 수가 있어요가 아니라 이 다윗은 딱 그 모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확인한 이후에 모든 것을 재정비하고 자기 자리로 돌아와서 어디부터 나갑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오잖아요. 이게 다윗의 믿음이고요, 이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태도였어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결과가 안 나와도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모습으로 그 앞에 먼저 나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모습,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을 따라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예상 벗어나는 일, 내 욕심대로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고 안 도와주시는 것 같은 삶에도 어떠한 상황을 내가 만난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주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존귀한 믿음의 소유자들 삶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묻고 구하고 깨닫고 기다리라. 한번 따라 합시다. 묻고 구하고 깨닫고 기다리고. 세 단계 하셔야 돼요. 묻고 구하고 깨닫고 그 다음에 기다리는 것. 이게 모세가 지금 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신앙의 단계이다. 22절,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 또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묻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는 아니잖아요. 이 모세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일들을 진행하시는지, 응답하지 않으시는지, 상황을 악화시키시는지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해요? 아뢰고 있어요. 묻고 있어요. 궁금해요. 원망이 아니에요. 불평이 아니에요. 저주가 아니에요. 어쩌면 그런 마음이 혹여나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가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묻고 있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묻겠어요? 저 같아도 똑같이 묻겠어요. 하나님, 이럴 것이면 왜 굳이 나를 여기까지 보내셨습니까? 어차피 안 될 일이고 안 하실 거라면. 하나님, 역사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실 거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십니까? 그리고 구원하신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백성들이 더 학대받도록 상황을 만들어 놓으십니까? 또 주를 위하여 말씀에 순종해서 더 사역을 감당하고자 하는 나를 왜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이런 질문 안 하시겠어요? 저는 해요. 궁금해요. 하나님 그렇게 그냥 순종해서 가라는 데인 줄 알아. 하라는 일인 줄 알아. 정말로 마음 내키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 뜻이 너무나도 분명해서 하나님 그렇게 순종하고 맡았고 감당하는데 왜 결과물들은 하나님 이렇지요? 하나님 왜 이렇지요?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더 하시려고 아무 능력 없는 자, 쓸짝 없는 자를 이렇게 역사하십니까? 정말로 능력되는 자를 보내시든지 합당한 자를 보내시든지 하실 거면 하나님의 일이시면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역사하시든지 모세처럼 그렇게 궁금해서 물어본 적이 너무 많아요. 지금도 늘 묻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오늘 그러나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저처럼 여러분들도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구해보시길 원합니다. 왜 그러시는지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구하십시오. 뭔가 상황이 이해가 안 돼요. 나는 용납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태도가 있어요. 불평하며 화내며 혈기 부리며 물으시면 안 돼요. 어떻게?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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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 돼요. 하나님 역사 안 하신다고 화내거나 혈기 부리거나 원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묻는 게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염려와 근심, 그것 때문에 벌어지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기도와 간구하고 구할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아뢰는 것. 여러분 물어보시길 원합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그 매뉴얼대로 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깨달으시면 돼요.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세요. 팁들을 주세요. 깨닫게 돼요. 근데 이 깨닫는 게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무딜지라도 미련해 보일지라도 지혜가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 딱 보면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이시게 하시고 바로의 힘보다 하나님의 손이 더 크다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시려고 하나님 지금 뜸들이고 계셨구나, 기다리고 계셨구나. 오늘 1절 말씀 보세요. 6장 1절에 하나님의 응답이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하겠다라고,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역사하시겠다라고 보여주시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누구의 손이 더 크다고? 바로의 손이 아니라, 바로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더 강한 손이심을 드러내려고, 모질고 극악무도한 학대자의 손보다, 채찍을 때리는 그 손보다 더 큰 능력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시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로의 손을, 학대자의 손을 경험하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백성들을 그렇게 압제하고 노동과 핍박 가운데 있었으면 그냥 그대로 나오게 하지, 모세와 아론의 그 일로 인해서 더 핍박을 받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 여러분 고대 이집트의 피라미드나 또 유적지에서 발견되는 상형 문자들을 요새 계속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번역해요. 그래서 피라미드 옆에 보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벽화나 이런 것들 보게 되면 그 피라미드에 동원됐던 사람들이 다 노예는 아니었고 또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었고, 그러나 노예는 아니었지만 가난하고 어려운 저 하층민들 위주로 그렇게 노동력을 제공해서 큰 역사를 이루었지만 그들이 착취를 당한 게 아니라 매일 일당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일당을.
충분히 수고한 만큼의 하루 일당을 받고 그것이 억압되지 않도록 충분히 먹고 살 만큼의 일당, 지금 시대의 일당을 지급했고, 심지어는 아파서 병가를 내거나 또는 지각을 하거나 며칠 부부싸움을 해서 뭐 일을 못 나오면 감독관한테 경고를 먹거나 뭐 이런저런 참 일상의 자세한 내용들을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세계 노동조합에서 놀랍게도 그 감독관들이, 그 이집트의 감독관들이 부당하게 때리거나 너무 푸시하거나 할 때에 그 피라미드를 건설했던 노동자들이 집단으로 일을 안 하겠다고, 그리고 임금이 그 일당이 밀리거나 그게 지체가 됐을 때는 전체가 모여서 그늘 아래 쉬어서 일당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일하지 아니했더라라고 하는 그런 상형 문자들, 기록들이 오늘 여기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라고 나오잖아요. 모든 기록들이 거기 다 남겨져 있어요. 그러니 자세히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애굽에서 학대를 받는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아주 혹독하고 악랄한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사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서부터 바로가 학대자의 손, 압제자의 손으로 그들 백성들에게 말도 안 되는 근무 조건, 노동 조건을 요구하고 노동력을 착취하기 시작했고, 더 압박하고 학대하는 그런 더 못된 일들이, 나쁜 일들이 진행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왜 그들의 삶을 갑작스럽게 아론과 모세의 등장함으로 인해서 힘든 상황을 경험하게 하시겠느냐? 오늘 출애굽기 16장 3절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가나안 약속하신, 애굽에서 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 백성들이 그 길을 가는 동안 힘들다고, 어렵다고, 배고프다고, 목마르다고 뭘 그리워하냐면 16장 3절,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출애굽기 16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힘든 노역과 어려운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날마다 고기가 제공되었다라는 거고요. 떡, 식량이 넉넉하게 제공되면서 노동력을 노동을 당했다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우리가 애굽에서 고생했던 것보다 광야에서 고생하는, 죽을 것 같은 이 상황을 견주어 봤을 때 더 힘들고 더 가망이 없으면 그렇게 고생했던 이집트의 생활을 그리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동자의 삶, 노예의 삶을 오히려 역으로 그리워하게 되는 상황을 기억하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가는 백성이 두 번 다시 그 애굽에서의 바로 왕의 손길을 기억하지 않도록, 그것을 그리워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더욱더 막판에 떠나기 직전에, 출애굽하기 전에 학대자의 악랄한 손맛을 보이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이죠. 다 이유가 있어요. 그냥 좋게 선물 줘서 그동안 수백 년 동안 우리 애굽에서 수고했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들, 당신의 하나님 보내신 지도자가 나가겠다고 하니 그럼 나가십시오. 그동안 수고했으니 퇴직금 및 여러 가지 좀 챙겨드리리다. 이랬으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동안 자꾸 생각했을 거예요. 힘들 때마다 아이고 그래도 애굽 생활이 낫었었어. 안 그래? 이 힘든 광야의 삶보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 거칠고 어려운 삶보다, 사막의 삶보다 그래도 애굽이 낫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인간의 심리를 하나님 차단하시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오늘 일부러 더 악랄하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이렇게 학대자의 손을 매섭게 하고 계시는구나.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하나님 왜 영주권 안 주셨어요? 왜 캐나다 영주권 안 주셨어요? 왜 퇴짜 놓게 하셨어요? 왜 하필 그 없이 대여섯 명의 면접관 중에 그 여자분 만나게 하셨어요? 나중에 답을 주시더라고요.
너의 목회지는 네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네가 스스로 여기에 뼈를 묻는다고 했지만 네 목회지는 여기가 아니다. 내가 이스라엘 하는 동안 여기서 수고하고 나중에 너를 옮기겠다 그러시더니 미국으로 이끄셨고요. 그 다음에 수고하게 하시더니 캘리포니아에서 또 여기까지 옮기시게 하더라. 하나님의 뜻이 다 거기 계셨더라고요. 그때 왜 응답 안 하셨는지,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나중에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인생길이 거반 비슷합니다. 지금 당장 내 예상대로, 내 기도대로 응답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너무나도 동떨어진, 예상하지 못한, 내가 바라지 않는 모든 것들을 만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실 때에는 우리가 주께 구하기를 원하고요. 어떻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깨닫는 영혼들, 믿음들 되시고, 오늘 세 번째 단계는요, 기다리셔야 돼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때가 있어요. 6장 1절 말씀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이제 내가예요. 이제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타이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일이 지난 후에, 학대받는 일이 있은 후에 이제는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 이제를 기억을 못하고 기다리질 못하고 참으로 쉽게 불평하고 우리의 믿음을 던져버리더라고요. 크게 들어쓰신다는 약속, 저도 하나님 받은 약속이에요. 하나님 어디서요? 나는 그렇게 크게 목회해 본 적이 없는데, 다 개척했고 다 작은 교회고 어려운 교회만 그렇게 불려다녔는데 하나님 언제 크게 들어쓰실 건데요? 모르겠어요. 여기서 하나님, 이 사랑하는 휴스턴 교회에서 하나님 또 어떻게 인도하실지, 인도하시는 대로 인생이 가는 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조급한 분들이 많아요. 지금 당장 다르게 나왔다고, 하나님 지금 당장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우리가 너무나도 조급하고 경솔하게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원망하는 죄를 짓는, 오늘 기다리는 훈련 여러분들 하시길 원합니다. 성경에는요, 내가 아무리 급하고 내가 아무리 내 발등에 불이 떨어져도 하나님의 때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하실 때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표현하고 있잖아요. 때가 차야 돼요. 크로노스는 사람의 때예요. 내 급한 때,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간에 묶여있는 이 때.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타이밍, 카이로스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때가 되면 역사가 진행될 줄 알고 기다리는 믿음, 여러분들의 그런 믿음 모두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에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각오해야 될 게 있어요. 그렇게 억울하고 속상하고 예상 밖의 일들이 펼쳐지면 마음에 그런 마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지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비록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소망합니다. 더욱더 마음에 각오하는 믿음들 가지시길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응답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나의 예상대로 역사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구약 성경에 나온 두 인물들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결국 풀무불 타는 불에 끌려가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외쳐댑니다. 들으라고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리 아니할지라도, 죽더라도 우리는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상에게,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의에 찬 고백이에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고 있잖아요. 선포하고 있잖아요. 에스더 4장 16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내 백성 유다 백성들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왕의 규율을 어기어 죽게 된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하겠나이다. 그래서 내 민족 유다 백성을 살리겠나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하는 결의에 찬 믿음의 고백,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멋진 그 고백 한번 외쳐보시길 바랍니다. 조용히 마음에 그러면 좋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저 사람의 믿음의 선택이 과연 무엇일까? 귀추가 집중된 그 상황 앞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당장 내가 죽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배반치 아니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경외하며 믿음을 지키리이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 용기 있는 믿음, 꺾이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위대한 믿음의 선포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